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참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계시가 나타나는 이 말씀, 이 말씀은 곧 치유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곧 재창조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저희가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오전에도 인도하신 주님, 이 오후에도 영의 양식으로 저희를 먹여주시옵소서. 우리 육체가 육신의 양식을 먹고 배부르고 만족함을 얻듯이 우리의 영이 이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혼이 각성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교과서 753쪽 요한복음의 치유 계시. 아, 753쪽? 예. 753쪽의 1절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의 치유 계시. 이걸 우리 과제로 냈죠? 예. 그 다음에 2절은 물로 포도주로 만드시는 치유.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잔치 축하하는 것만 아니죠. 맹물 같은 인생을 포도주로 바꾸시겠다는 거죠. 결국은. 그죠? 그러니까 맹물은 이 세상이고 포도주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작년에 했는데 이번에는 못합니다. 영의 생명이신 예수님. 참, 이 말씀 참 은혜롭는데 여러분 한번 꼭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의 생명이신 예수. 예. 요한복음 그 6장 말씀 가지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지. 그 다음에 이 목사님과 함께 진리로 나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 이 자유라는 것은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예. 자유는 예수님과 관련, 진리이신 예수님.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예, 자유는. 또 뭐가 관련되어 있습니까? 죄와 관련되어 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그 자체가 뭐예요? 죄요. 그 자체가 죄요. 그럼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죠. 그죠? 해방이 되고 뭘 얻어요? 자유를 만듭니다. 그 죄는 결국 인생을 뭐로 만듭니까? 종으로 만듭니다. 노예로 만듭니다. 이것이 다른 사망이다. 무슨 종손? 사탄의. 그죠? 사탄의. 곧 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결국 뭘 몰라요? 자유도 모르고 죄도 모르더라. 그죠? 참 놀라운 계시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계시합니다. 다른 성경하고 달리, 다른 복음서와 달리. 참 나는 신기한 거는 어떻게 그 어부 출신인 사도 요한이 이 수준 높은 이 성경 요한복음을 기록했을까나 아무리 제가 이해가 안 돼. 예. 그리고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은 특히 사도 바울 쓰신하고 잘 통합니다.
영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7절 오늘 우리 할 거예요. 주님께 대한 사랑의 회복. 사랑의 회복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고요. 우리 요한복음은 어떤 책인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그죠? 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자, 주요 특징 보시면 요한복음은 여러 면에서 공간복음과 다르다. 아주 독특합니다. 다르다. 몇 가지로 다른 거 한번 봅시다. 첫째는 456쪽에 제일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선제하심을 소개하고 있다. 예수님의 선제성. 선제하신 예수님, 선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소개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족보가 없어요. 그죠? 족보가 없어요. 족보가 필요 없죠, 뭐.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다. 그 태초는 창세기 1장의 태초는 다르겠죠. 영원한 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다르다. 활동 무대가.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여러분 공간 보면은 뭐 나옵니까? 볼까요? 활동 무대가 기억납니까? 자, 예수님의 활동의 주 무대가 뭐였습니까? 갈릴리죠? 예, 갈릴리. 그죠? 갈릴리 지방. 그죠? 갈릴리. 두 번째는 뭡니까? 베레아. 베레아 지방은 어딘지 아시죠? 요단강 동편. 동편. 동편도 아래.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디입니까? 바로 앞에 넘겼습니다.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지우개 제일 앞에 보면 나와요. 똑같아요. 전개가. 자, 몇 페이지 나오냐? 541쪽 펴보세요. 세 군데입니다. 541쪽. 내용 개요 나옵니까? 여기 보세요. 인자의 사역의 두 번째가 뭡니까? 갈릴리 전기, 갈릴리 후기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베레아.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조금 다릅니다. 전개가.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딱 나눠놨습니다. 초기, 중기, 말기. 초기, 중기, 말기니까 첫 해 예수님 몇 년 동안? 3년 동안. 첫 해, 둘째 해, 셋째, 3년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번. 근데 예루살렘은 몇 번 올라갔어요? 예? 보세요. 759쪽에 보세요. 초기에 한번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사역 보입니까? 네. 아예 예수님이 초기에 예루살렘 올라갔어요. 왜 예루살렘 올라갔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올라갔습니까? 유월절 지키러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유월절.
초기에 6월절 한번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중기는 몇 번입니까? 3번. 예. 자, 거기 보시면 중기의 첫 번째 명절이 뭐예요? 이게 6월절입니다. 6월절. 두 번째가 초막절. 세 번째가 수전절. 그러니까 중기에는 예루살렘의 주님 몇 번 올라갔어요? 3번이나 올라갔다. 3번이나. 다른 성경에 이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말기에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초기와 중기에 예루살렘 올라가신 것은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서는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싹 빼버렸습니다. 예. 마지막에 한번 올라간 것처럼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을 마지막에 초점을 맞춰놓고 다른 부분은 싹 빼버렸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성령님의 섭리를 가해 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독특한 거죠. 예. 참고적으로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앞으로 넘겨서 457쪽. 공관복음은 그 내용이 객관적인 성격을 띤 전기체인 반면에 요한복음은 줄 치십시오. 주관적이고 주님에 대하여, 특히 예수님에 대하여 주관적이고 신학적인 해설을 했다. 그러니까 비교가 되죠. 아주 주관적이고 신학적이다. 세 번째, 본서는 제2위 되신 성자 하나님, 곧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주제로 삼고 있다. 예.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예수님의 자기선언, 자기선포. 따라서 자기선포, 자기선언. 그것이 대략 7가지가 나옵니다. 자, 밑에 보세요. 첫째가 뭡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는 뭐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는 뭐죠? 선한 목자이다. 그 다음에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다음에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일곱 번째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주님이 자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선포가 다른 말로 자기 계시죠. 계시. 주님의 자기 계시. 근데 공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안 나와요. 예, 도가 높은 분은요, 조는 것 같아도 잘 들으십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옛날 직권 알아요? 직권. 아, 그 진짜 재밌대. 막 술 먹으면서 막 이러면서 막 도이라 하는데, 와 정말 놀랍다. 아, 직권 그거 한번 더 봤으면 좋겠다 진짜요. 술을 이만큼 먹고 그냥 이 뭐 그 묵은 걸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아 그러니까 우리 이직자 전사님 같으면 도가 그 정도는 될 겁니다. 신경 끄십시오. 자, 예, 그 정도로 대충 보시고 5번에 보시면 758쪽 이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5번 고딩 칼로 5번. 본서는 공관복음과는 달리 유일하게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구체적인 계시가 나타난다. 예, 됐습니다. 자, 보세요.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은 했으되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백하게 선포적으로는 말씀 안 해요.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안 하세요. 그래, 요한복음에는요, 자기 선포가 엄청 강합니다. 예수님은. 네, 강합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물이다. 나는 생명의 포도나무다. 이렇게 자기 선포가 강해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예요. 삼위일체 계시합니다. 삼위일체 계시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은 삼위일체 계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성부 하나님. 아시겠죠?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또 누구를 증거합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다 그런 말씀을 안 하지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고 자기 계시를 하십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말씀을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삼일째 계시가 요한복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들은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어려운 성경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성경.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요한복음이 좀 열립니까? 예자 집사님 좀 어떠세요? 읽으면 이해가 좀 됩니까? 어떠세요? 어릴 때부터 계속 봐왔으니까. 봤으니까 다 이해는 되죠. 이해도 되고 그냥 성경이니까 그냥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예. 송사모님 좀 이해가 좀 돼요? 읽으면? 오험서 중에 요한복음이 제일 좋아요. 할렐루야! 이야, 놀랍다. 어떻게 저런 고백할 수 있지? 어? 주님 말씀을 은혜 입은 자여 평안을 지어다. 어릴 때부터 외우던 게또 요한복음 3장. 예. 우리 윤사님은 어떠세요? 이 요한복음이 언제부터 열렸습니까? 지금 읽으면 별 걸림 없이 다 이해가 좀 됩니까? 창세기 전에 요한복음이 그 하나님의 선지하신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창조 사역을 하셨다는 거. 예. 그래서 처음에는 요한복음이 창세기가 제일 처음인 줄 알아요. 그래. 근데 요한복음은 창세기 이전에 그렇죠. 예. 그걸 처음 알면서 놀라웠어요. 그래. 놀라웠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이 참 혼란스럽더라고요. 그 예. 영혼들을. 그렇죠. 예.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제 무조건 믿는 마음으로 배우고 또 알고자 하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집니다. 예. 자, 하나님 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실은 집합명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거기에 삼위 하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 그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잖아요. 예. 힘이라는 게 복수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하면 이 사실 집합명사예요. 집합명사면서 단수입니다. 예. 그 하나님들이 아니고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 안에 성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계신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이신 성령님, 아들이신 예수님, 영이신 성령님, 아버지신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예. 이 세 분은 서로 뭐 합니까? 교제하십니다.
그리고 독립된 인격체. 독립되십니다. 독립되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 관계적으로 존재하십니다. 이해하시겠죠? 아버지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같이 공존하십니다. 예.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십시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761쪽에 1절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의 치유 계시, 우리 잠시 공부해 봅시다. 과제물 내줬는데 우리 본문 읽고 나서 우리 예전사님 요약 발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절부터 18절까지. 자, 마이크 잡으신 분만 돌아가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증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 다 같이 17, 18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거기까지. 자, 우리 거기 176페이지 761쪽에 보시면 우리 세 가지 주제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1. 창조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두 번째, 생명의 빛.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은 누구신가? 창조의 말씀, 생명의 빛, 하나님의 형상. 네. 이 세 가지, 오늘 본문 중심으로 이 세 가지로 우리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사님 한번 와서 나오셔서 한번 발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제7장 요한복음의 치유 계시입니다. 요한복음 치유 계시 중에서는 1번, 2번, 3번으로 나눠져서 창조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본문 연구로 들어가서 본문 배경은 창세기 1장을 배경으로 했는데 신약 성경의 시작인 각 복음서의 제1장 배경은 구약 성경 전체가 된다. 특히 요한복음 제1장의 배경은 창세기 1장이라고 보아야 한다. 본장의 서두가 태초로 시작되듯이 창세기 1장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직접 참여하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며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하면서 성령님의 강도하심을 따라 요한복음 제1장의 배경을 창세기 1장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문 개요. 성육신의 하나님, 첫 번째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 두 번째 그리스도의 선구자 세례 요한, 세 번째 생명을 비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네 번째 성육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 다음은 본문 강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우리 인간이 보는 것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한꺼번에 다 보신다. 이에 비해 사람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부분적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동시에 여러 가지를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또 사람들이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 종교와 가치관, 직업 등의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그러다 보니 사람마다 각자의 관심 분야가 다 다른 것이다. 그 관심 분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구절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다음 말씀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친히 지적하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의 관심 분야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다. 이 말씀을 미루어 볼 때 유대인의 성경에 대한 관심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데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영생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영생은 아니었다. 이 말씀은 바로 다음 구절인 40절, 42절, 43절, 46절을 살펴보면 알 수 있게 된다. 40절의 말씀,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입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 이상의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영생이란 일반적으로 성경을 통해 삶의 지혜나 교훈을 얻는 것, 위로와 힘을 얻고자 하는 것들로 짐작된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자신을 보고 만나라고 40절을 권면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 1. 창조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작은 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 소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다. 그는 예수님을 증언할 때에 주님의 시작을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셨는데 이 태초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창세기 1장 태초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와 인간의 첫 창조를 하신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고, 둘째,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천지 창조 이전의 영원전부터 계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죄로 타락한 인간을 자기 안에서 재창조하기 위하여 오신 것을 증거한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의 1장의 태초가 같은 맥락으로 대칭 구조의 모습을 갖고 있으나 창조의 주제인 성자 하나님의 시점으로서의 태초는 영혼으로서 창세기와 태초와는 전혀 다른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함께 역사하신 창조주이심을 말씀은 증거하고 있다.
요한복음 1장 3절 10절 말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 치료자이신 그리스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또한 그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에게 문제와 고장이 있을 때에 그것을 능히 고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곧 치료자 하나님도 되심을 의미한다. 치유원리 1. 인간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피조물인 인간을 고치시는 치료하는 여호와로서 재창조의 하나님이시다. 나를 창조하신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이심을 믿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받아들일 때 성령님의 역사심을 통해 나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즉 재창조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2. 생명을 비치신 그리스도. 작은 1. 생명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음에 모신 자는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요한 1서 5장 11절 11절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치유원리 2. 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영의 치유와 핵심 원리로서 매우 중요하다. 신자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떠남으로 영적 생명을 잃게 되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부터 영적 생명을 회복하게 된다. 요거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신자는 거듭날 때만 아니라 순간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 작은이 인간에게 생명이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시며 아울러 인간의 죽은 영혼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빛이시다. 사도 요한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영생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어둠에 붙잡혀 있는 우리 인간들은 이 빛이 각 사람을 비추고 있음에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곧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여라 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작은 삶, 치료의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의 빛은 더 나아가 치료하는 강속도 낸다. 어둠이 우리를 침범하고자 할 때 그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어둠을 물러가게 된다. 빛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을 대적할 때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다. 치유원리 3. 생명의 빛, 곧 살리는 빛이신 예수님이 인간에게 들어오시면 죽은 영혼을 살리시며 병든 영혼도 고치신다. 내 마음의 어둠이 밀려올 때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몰아낼 수 있다. 그러기 위해 삶의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지체 없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삼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란 구약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모습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 이 성자 하나님과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계시한 하나님의 형상. 작은이 신약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형상에는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과 두 번째 성도에게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영광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1.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1절 14절에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되어 있고요.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신자에게 은혜와 진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에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주님께로서부터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공급받으면 신자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가 될 것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라고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 신자의 목표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신 그 영광은 신자가 추구해야 할 원형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즉,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의 형상은 신자가 추구해야 할 인생의 궁극 목표이며 아울러 치유 신학에서 가르치는 치유의 목표이다. 치유 원리 4.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신 예수님은 신자의 삶의 궁극 목표이자 치유의 목표이시다. 신자는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주님의 형상을 담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치유원리 1. 인간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피조물인 인간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치유원리 2. 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영의 치유의 핵심 원리로서 매우 중요하다. 치유원리 3. 생명의 빛 곧 살리는 빛이신 예수님이 인간에게 들어오시면 죽은 영혼을 살리시며 병든 영혼을 고치신다. 치유원리 4.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신 예수님은 신자의 유일한 목표이시다.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가 느낀 적은요. 태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제 생명이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내 것이냐 살아왔던 잘못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잡을래야 잡히지도 않고 성경이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희미하게 보이는 천국이지만 태초에 만물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저를 재창조해 나가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앞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항상 저의 삶이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님이 제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듯 영생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면 세 가지죠. 창조의 말씀. 자, 그리스도에 대한 것도 먼저 합시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뭡니까? 직분이에요, 직분. 직분이 그리스도예요. 직분. 본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님 뿐입니까? 구약은요? 제사장, 왕, 선지자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였죠?
근데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는 뭡니까? 유일한 그리스도죠. 유일한. 그러면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인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들은 뭐예요, 그러면? 장차 오실 한 분뿐인 그리스도, 참 그리스도이신 그분의 예수님의 그림자들, 그림자. 예표?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참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럼 구약은 다 그림자라는 거죠. 구약의 인물들은 다 그림자예요. 어떻게? 성령 받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역자.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를 구약에서는 메시아라 그랬는데, 이 메시아들은 제사장, 왕, 선지자들은 다 한결같이 온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다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참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 참 메시아가 누군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그리스도이시더라. 예수는 주님의 이름, 그리스도는 직분, 직분이에요, 직분. 근데 그 예수님 오셔서 구약에 예언된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의 삼직을 어떻게 합니까? 통합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 왕 중의 왕이시면서 대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언제부터 주어진 겁니까? 예수님에게. 언제부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그 시간부터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럼 선지하신 예수님은 뭐죠? 구약에. 그 선지하신 그리스도로 그러죠?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받으면서 메시아로 취임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는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니지. 아니지. 그때는 성자 하나님. 그렇지.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선지하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인데 편의상 뭐라고 붙이느냐? 선지하신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거지. 사실은 그 표현이 본래 뜻에 맞는 건 아니다. 근데 그분이 그분 아니신가요? 성자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그렇게 붙였을 뿐이지, 신학자들이 그렇게 붙이는 것이지, 사실은 메시아는 사람으로 와야 메시아가 되는 거지. 메시아가 사람이 안 되고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지. 그리고 구약에는 예수님이, 선지하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지 그리스도가 아니다는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오신 후에부터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후부터 그리스도가 되신 거지. 이해되시겠죠? 근데 편의상 그리스도라고 붙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과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우리 예수님을 지칭할 때 혼용하고 있다. 같이 사용한다. 그럼 예수님,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렇게 이해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로 붙여나겠죠. 이 혼동스럽는데 핵심은 뭐예요? 세 가지. 창조의 말씀. 그냥 읽으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는 하나도 중복한데 여러분 중복된다 느낀 거거든요. 자, 첫째는 창조의 말씀. 자, 여러분 성경 구절을 보십시다. 본문을. 창조의 말씀. 요한복음 1장. 그게 몇 절입니까? 1절, 2절,
3절 아닙니까? 그죠? 같이 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3절의 태초는 천지창조 아시겠죠? 2절의 태초는 뭡니까? 영원한 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 구분이 되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창조는 창조인데 무슨 창조? 창조의 뭐라고요? 말씀. 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했습니까? 말씀. 예, 말씀을 누가 했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고. 네, 그 말씀대로 성령님이 이루신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창조의 말씀은 사람도 만드셨는데 창조의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고장난 인간을 어떻게 해요?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말씀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치유의 말씀. 창조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치유의 말씀이시다. 치유의 말씀이시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창조의 말씀이신 것이 계시되었으니 예수님이 창조의 말씀이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창조의 말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치유의 말씀이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뭐예요? 영생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누구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자, 거기 보시면 762쪽 제일 밑에 보면 안다 나오죠. 안다. 아는 문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나오잖아요.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문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안다. 뭘 안다? 주님을 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은 누구로 아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주님을 안다는 또 누구로 아는 거예요? 나를 아는 거지. 지금 이게 이상하게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끄면 좀 끄덕 해봅시다. 많이 힘드네. 이도 영적 방해. 자, 안다. 아는 문제예요. 자, 사실은 이 영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요한복음 아는 것을 굉장히 방해받고 있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잘 흡수를 잘 못해요. 영적 방해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나는 하나도 혼란스럽지 않는데 여러분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 방해가 상당히 내 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763쪽 보십시오. 아까 예집사님 부지런히 정리했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 그 성경 구절 나와 있잖아요. 같이 봅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오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뭘 얻고자 합니까? 그런데 그 영생이 예수님이 알고 있는 영생하고
다르다. 쉽게 말하면 이 영생이란 말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거, 은혜.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말씀 듣고 은혜 받다 하잖아요. 그 은혜 받은 게 뭔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은혜는 뭐죠?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핀트가 안 맞아요. 밑에 나오죠, 보세요. 763쪽 제일 밑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영생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르치셨던 영생하고 다르다. 그래서 밑에 보세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영생이란 일반적으로 성경을 통해 뭘 얻는 거예요? 삶의 지혜나 교훈을 얻고 위로와 힘을 얻는 것이로 짐작된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습니다. 성경을 읽고 삶의 지혜와 교훈을 얻고 위로와 힘을 얻는 것이 은혜로 생각한다니까. 그 은혜 아니란 말이 아닌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는다고 하는 예수님을 몰라. 예수님 몰라요. 그럼 예수님을 모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하고 사는 거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죠.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고 목회자들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가르쳐준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구체성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이 예수님은. 왜? 성경이 있는 대로 안 가르치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 아니 모세가 기록한 성경을 그렇게 읽는다면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알아버려야 되는데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오히려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알아보는데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더 못 알아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 원치 않는다? 원치 않는다. 그게 뭔데요? 죄라는 그게 바로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죄예요. 그 죄는 항상 도덕적으로 접근해요. 여러분 나쁜 짓 하는 게 죄이기만 틀림없습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신뢰에 불신하는 게 죄입니다. 불신하는 게 죄예요. 또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항상 죄의 개념을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도덕적인 개념으로 자꾸 성도들에게 이렇게 심어요. 그래서 항상 도덕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을수록 어떻게 해요? 도덕적인 판단, 즉 율법주의가 더 강화되는 거예요. 강화되는 거예요. 강화되면서 자기를 용서하신 예수님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똑같아요. 유대인들은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763쪽에 그 성경 구절 40절, 42절, 43절 나오잖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모세를 믿었다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를 믿고 모세의 글을 믿었더라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왜 그럴까요? 본성적으로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한다. 싫어한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보십시오. 43절에 42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게는 하나님 사랑이 없습니다. 이 고백해야 돼.
사실이거든 이게. 그 주님을 끌어당기지 않는 거예요. 나 주님 원합니다. 나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주님 주신 복은 오케이. 주님은 이게 제 실상이다. 이게. 그래서 43절 보세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으면서 예수님 흉내내는 인간들은 금방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속에 뭐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는 거? 택한 사람만,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 내가 볼 때는 전혀 중복된 게 없는데 중복됐다고 여러분 받아들이니까 혼란이 있는 거죠. 자, 창조의 말씀, 그 다음 보십시오. 자, 큰 번호만 봅시다. 시편 65쪽에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 이 말이에요. 대언자, 하나님의 대언자, 대변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직접 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5장, 요한복음 5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게 나오죠? 자, 37절. 5장 37절. 같이 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정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자, 아무 때에도 뭘 듣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신 적이 그 말. 여러분 놀랄 일 아닙니까? 그럼 구약 성경은 뭐예요? 그렇죠. 이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하나님 말씀. 그래서 구약은 성부시대. 구약은 성부시대래요.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죠. 무슨 말입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